해피스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빨리어로 설해진 부처님 가르침, 즉 근본경전, 초기경전, 니까야를 설명을 곁들여서 읽어드리는 공부 시간입니다. 그저께 56번 상류다, 즉 사성제를 주제로 하는 경들이 모여져 있는 경전 모음입니다. 진리상류다의 경전을 순서대로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 그저께 시간에서는 전법륜경,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렸다. 깨달음 이후에 최초로 녹야원 내에 있는 함께하는 다섯 비구에게 최초로 법을 설한 사건입니다. 그 전법륜경을 공부하면서 바로요 함께하는 다섯 비구라는 이분들에 대해서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부 기준 전체적으로 함께하는 다섯 비구가 언급되는 경전은 모두 5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 출가로부터 깨달음을 성취하는 과정, 그리고 다섯 비구에게 법을 설하는 데까지의 요 과정을 설명하는 마지막이니까야 26번 성구경, 85번 보디왕자경, 그리고 100번 상가라와경, 요 세 개의 경에서 이런 출가로부터 최초로 법이 설해지는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다섯 비구가 부처님 고행을 중단하시는 시점에 함께하던 다섯 비구가 떠나갔다라는 이야기에서 처음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법을 설해야겠다. 그렇다면 누가 빠르게 이 법을 이해할까라고 해서 최초로 법을 설해야겠다라는 그 대상으로 최초의 제자로 부처님께서 지목하고 찾아서 법을 설하시는 그 과정에서 다섯 비구, 함께하는 다섯 비구가 나타나죠. 세계의 경전에서는 이렇게 이 전체의 과정 속에서 다섯 비구가 함께하는 다섯 비구와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언급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다섯 비구를 대상으로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법은 무엇일까? 라는 측면에서 첫째로 그저께 공부한 전법륜경이 나타나죠. 그 경에서는 부처님 소유와 고행이라는 두 끝을 배제하고 팔정도 바로 그 길의 실천이라고 정의되는 중도를 깨달아서 그 중도의 실천을 통해서 열반을 실현했다 라는 절반의 주제, 그리고 나면 절반의 주제로 고진멸도 사성제가 정의되지요. 그리고 이 사성제를 각각 3번씩 굴려가지고 도합 4 곱하기 3 12개의 모양을 만들어내죠. 3전12행이라는 중요한 교리 용어가 나타났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고진멸도 사성제 각각을 어떻게 3번을 굴리는가, 뭐 이런 이야기죠. 고성제,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괴로움에 대해서 제시를 하죠. 그리고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당위, 괴로움, 이건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까? 이 괴로움은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당위성을 제시하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나는 완전히 알았다라고 고집성제에 대해서 이것이 그건데 이거는 당연히 당위적으로 완전히 알려줘야 하는 것인데 나는 이것을 완전히 알았다. 이렇게 세 번 굴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집성제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가래를 말하면서 이것이 고집성제다. 고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 진리는 버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당위로서 제시가 되죠. 그리고 부처님 이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 가래를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가래를 버렸다. 가래는 나에게서 버려졌다. 이렇게 세 번 굴리죠. 고멸성제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역시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다 라고 해서 무엇이 고멸인가? 라고 알아야 한다 라고 지시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알려지는 고멸성제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는 어떠한 당위가 제시될까? 이것은 실현돼야 하는 것이다. 괴로움이 소멸한 깨달음이라고 불리고 열반이 실현된 아라한된 윤회에서 벗어난 이러한 완성된 삶은 실현돼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완전한 행복이다. 이렇게 당위성이 제시되고 부처님은 그 깨달음의 과정에서 바로 이러한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가 나에게서 실현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고멸도성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알려줘야 하죠. 그리고 물론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은 8정도의 실천이다 라고 정의가 되죠. 그리고는 이 실천의 진리는 어떤 당위를 갖는가? 닦아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 실천이 닦아져야 비로소 괴로움의 원인을 해소하고 고멸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당위로 닦아야 하는 것을 지시하죠. 그러면서 부처를 이룬 부처님 당신에게 나에게서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는 닦아졌다 라고 해서 고집멸도 사성지를 3회전해서 12개의 모습을 만들어낸 삼전 12행을 최초의 법으로 그러니까 함께하는 5비구에게 설하신 거죠. 이러한 사건을 불교 안에서는 법륜이 굴렀다.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리셨다. 라고 해서 전법륜 이렇게 말하고 그 사건을 기록한 경이 전법륜경 이어서 그저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이제 마무리 과정에서 함께하는 5비구 중에 한 사람 꼰단냐라고 하는 비구가 참으로 일어남의 법,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법,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이 법들이라는 것은 소멸하는 것이다. 나도 부처님이 닦아서 고멸을 실현한 이 8정도를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나 역시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일어남의 법들을 소멸할 수 있구나 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공감이고 동의죠. 그리고 신뢰하는 믿음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이 깨달음이
내가 깨달은 이 법이 나에게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보편적으로 노력하는 자라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법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 꼰단냐 존자에게 안냐시 꼰단냐, 꼰단냐는 깨달았다, 안냐시 깨달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알았다죠. 안냐시 꼰단냐, 꼰단냐는 알았다 라는 감흥을 읊으면서 기뻐했다라는 데까지가 전법륜경이었죠. 이게 바로 함께하는 다섯 비구에게 설하신 법 중에 한 가지, 부처님 최초의 가르침인 거죠. 자, 오늘은 제가 다섯 가지 용례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중에 마치마 니까야의 세계 경전에 이어서 전법륜경 그리고 남아있는 하나의 경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2번 상류따의 59번 경입니다. 아나타 라카나 수땅 무아상경이라는 경인데요. 일단 경을 먼저 읽어드리고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경은 전법륜경에 이어서, 그죠? 전법륜경에서 꼰단냐 존자를 필두로 이 다섯 비구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공감 등의 신뢰, 믿음을 일으켰거든요. 법의 눈이 열렸다, 법의 눈이 생겼다, 이렇게 경전이 설명한 장면이죠.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생긴 5명의 제자들에게 부처님은 어떤 설법을 통해서 그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가? 어떤 설법을 통해서 그 5명의 비구를 아라한으로 이끄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전법륜경만큼이나 중요한 불교 안에서 비중 있는 경이죠. 그야말로 아주 요점적으로 설해지는 경입니다. 깨달음 어디까지 가는 것일까? 라는 부분 일단 경전을 읽어드리고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상류따의 59번 경입니다. 아나타 라카나 수땅 무아상경. 한때 세존은 바라나시에서 20버타나의 사슴공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존은 함께하는 5 비구를 불렀다. 비구들이여 라고.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색은 무아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 색이 아라면 이 색은 병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이고 색에 대해 나의 색은 이렇게 되어라, 나의 색은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의도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색은 무아이기 때문에 색은 병으로 이끌리고 색에 대해 나의 색은 이렇게 되어라, 나의 색은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수는 무아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 수가 아라면 이 수는 병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이고 수에 대해 나의 수는 이렇게 되어라, 나의 수는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의도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수는 무아이기 때문에 수는 병으로 이끌리고 수에 대해 나의 수는 이렇게 되어라, 나의 수는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상은 무아다. 내지 행들은 무아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 행들이 아라면 이 행들은 병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이고 행들에 대해 나의 행들은 이렇게 되어라, 나의 행들은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의도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행들은 무아이기 때문에 행들은 병으로 이끌리고
행들에 대해 나의 행들은 이렇게 되어라. 나의 행들은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식은 무하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 식이 아라면 이 식은 병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이고 식에 대해 나의 식은 이렇게 되어라. 나의 식은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의도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식은 무아이기 때문에 식은 병으로 이끌리고 식에 대해 나의 식은 이렇게 되어라. 나의 식은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렇다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수, 상, 행들, 식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렇다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수승한 것이든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색에 대해서도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모든 색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은 바른 지혜에 의해 있는 그대로 보여야 한다.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내지 어떤 수에 대해서도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모든 수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은 바른 지혜에 의해 있는 그대로 보여야 한다. 어떤 상에 대해서도 내지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내지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행들에 대해서도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모든 행들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은 바른 지혜에 의해 있는 그대로 보여야 한다.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수승한 것이든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식에 대해서도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모든 식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은 바른 지혜에 의해 있는 그대로 보여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면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색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수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상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행들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식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면서 이탐한다. 이탐으로부터 해탈한다. 해탈해서 나는 해탈했다라는 앓음이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함께하는 5 비구들은 아주 기뻐서 세존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설해졌을 때 함께하는 5 비구들에게 집착이 없어져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하였다. 네, 경전의 끝에서 오늘 제가 이 경전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끝에 2 문장이 이래 되죠. 함께하는 5 비구들은 아주 기뻐서 세존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 세존께서 하신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바로 함께하는 5 비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 가르침이 설해졌을 때 함께하는 5 비구들에게 집착이 없어져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하였다.
네, 집착이 없어서 번뇌들로부터 이 마음이 해탈했다라고 나타나는 표현이 무엇냐? 이게 바로 아라한 되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죠.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죠. 이래서 전법륜경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에게 중도와 사성제의 삼전 12행을 설함으로써 이제 이 비구들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고 나도 부처님처럼 실천하면 이러한 고멸의 실현이 가능하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 해보자. 라는 법안이 생겨나는 상황까지를 1차적으로 이끄는 거고요. 이어서 바로 이경, 무아상경을 설함으로써 다섯 비구를 요 표현 집착이 없어져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라고 표현되는 아라한을 성취케 이끄신 거죠. 이 경전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네, 경을 앞에부터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처님께서 같은 자리죠. 바라나시 이시바타나의 사슴공원에 머무시던 그 기간 동안에 다섯 비구를 부처님께서 부르셨죠. 비구들이요. 대덕이시여라고 비구들이 부처님께 대답하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경을 크게 두 과정으로 나눕니다. 크게 두 과정, 두 번째 과정이 어디에서 시작할까 하는 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큰 두 구분 중에 앞에 부분을 다시 세 개로 나누어서 저는 설명하고 있는데 경은 어떻게 세 개로 구분되느냐 하면 처음에 부처님께서 무아다라고 색수상행식 오오는 무아다라고 선언을 하셔요. 이때 색수상행식 오온이 뭔가요? 이 오온에 집착했다라면 집착된 오온 또는 오온에 집착한 상태가 스스로 나요라는 자기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중생이란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라고 말하는 그 나가 누군가요?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된 상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기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일까? 오취온이다. 이렇게 정의해 주시거든요. 자, 그런 나를 의미하는 나라는 존재 상태를 구성하는 오온에 대해서 그 각각에 대해서 부처님은 색수상행식 이 다섯 가지는 무아다라고 처음에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선언을 할까요? 이게 이럴까 저럴까 라고 제자들하고 의논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가 어찌 보면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부처님은 누군가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정등각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부처님께서 설하는 가르침들은 완전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가르침은 내 삶의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이럴까 저럴까 맞아 틀려 옳은가 그른가 라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주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때 분명히 존재되는 것은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그래서 그분이 설하신 법은 완전한 가르침. 우리는 설하신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만 하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부처님이 지시하는 그런 삶이 나에게서 실현된다. 사실은 이것이 불교 신자의 올바른 신행이죠.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섯 비구가 법안이 생긴 부처님에 대해서 믿음이 확보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다섯 비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과정, 그 방법은 이럴까 저럴까 라고 대화로, 토론으로 이끌어가는 것으로 시작하지를 않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답을 먼저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나라는 존재의 참 모습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자, 내가 이렇게 깨달음에 의해서 존재의 실상을 선언했는데 그대들 생각은 어떨까? 그대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하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선언에 대해서 공감하는지 질문, 대화를 통해서 동의, 신뢰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제자들이 동의해주면 그때 비로소 그렇지, 내가 깨달아서 선언한 것은 이런 것이고 이러한 선언에 그대들이 동의한다면 이제부터 나를 포함한 우리들, 그대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라고 불교 안에 변할 수 없는 기준이 제시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선언하고 제자들이 동의하고 그럼으로써 부처님이 기준을 제시하는 여기까지가 이 경전의 첫 번째 부분이다. 그리고 뒷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전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로 함께하는 다섯 비구를 불러서 부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 무아를 선언하는 겁니다. 비구들이여, 색은 무아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 색이 아라면 이 색은 병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이고 색에 대해 나의 색은 이렇게 되어라, 나의 색은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의도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색은 무아이기 때문에 색은 병으로 이끌리고 색에 대해 나의 색은 이렇게 되어라, 나의 색은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색이 무아라고 선언이 되었어요. 동일하게 수상행식도 그러하다라고 뒷문장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째, 무아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좀 보죠. 자,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색은 무아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만약에 색이 아라면 이 색은 병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색 보고 나의 색은 이렇게 되어라,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내가 의도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색이 아가 아니고 무아이기 때문에 병으로 이끌리고 내가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 아라는 것은 무엇이길래 아라면 그러니까 병으로 이끌리지도 않고 의도하는 대로 될까? 그 아가 무엇이길래 아님 무아라는 현실에서는
병으로 이끌리고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 보아야겠습니다. 제가 뭐 사실 힌두교를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만은 뭐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연구 서적, 연구 논문들을 참고해서 간략하게만 보자면 아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는 아트만이라고 하고요. 불교 경전어 팔리어로는 아딴이라고 써요. 그래서 뭐 아트만 이래도 좋고 아딴 이래도 좋은데요. 뭐 많이들 알고 계신 대로 아트만 이렇게 불러보죠. 아트만이라는 것은 힌두교의 용어라고 봐야겠죠. 자, 힌두교. 부처님 그 시절에는 힌두라는 말이 생겨나기 이전 브라만교라고 불렸습니다. 브라만교에는 요즘도 세계적으로 유일신 사상을 전제로 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죠. 브라만교도 브라흐마라고 하는 브라만, 범천이라고 불리는 유일신 사상이 있는 거예요. 브라흐마는 브라만교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이고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생겨난 자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의 어른이고 전지전능한 이런 창조주 하나님, 한마디로 그런 신이 브라만인 거. 브라흐마, 그러니까 범천이에요. 이 범천이 어느 날, 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 이어서 스스로 있는데 혼자 있는 게 좀 그렇다. 누가 내 곁에 좀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을 일으키니까 자기 아닌 존재들이 생겨나요. 뭐 요건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 나중에 부처님이 설명하는 방법이고요. 브라만교 쪽에서는 일단은 브라흐마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모든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만들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를 하죠. 그리고는 창조된 상태를 보니까 와, 되게 이쁘다, 멋있다. 내가 만들었지만 참 잘 만들었네. 라고 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야, 내가 내 몸을 쪼개가지고 내가 창조한 이 피조물들 안으로 들어가 볼까? 라고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누어요. 이거 가능할까요? 근데 뭐 따질 일이 있나요?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설정해서 전개되는 교리니까 뭐 그 부분 따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논리적으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인데 세상을 창조하는 일도 했는데 뭐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쪼개서 들어가는 일이야 못하겠어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누어 가지고 모든 피조물 안에 들어갔다. 들어갔으니 당연히 그 피조물들, 존재하는 창조된 것들의 중심에 있다, 주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 되어서 존재 안에 들어가서 주인 역할을 하는 그 분신을 부르는 말이 아트만, 빨리어로는 아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 이 아트만을 나아자를 줘서 아라고 번역을 했죠. 보통 자아라고도 불리고 주인공 이렇게도 불리고 진아라고도 참나라고도 열애장이라고도 다양하게 불리는 단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참으로 이 세계 아라면 병으로 이끌리지 않고 의도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는 요 표현이 뭔가요? 정말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이 다 있는 거잖아요.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브라만 교의 교리에 의하면 존재하는 이것들은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에 의해서 창조된,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된 것에는 브라흐마의 분신인 아트만이 들어있는 거죠. 왜? 모든 피조물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 색이 아라면, 아트만이라면 이 얘기는 뭔가요? 바로 신의 분신 그 자체라면 이 얘기거든요. 이럴 때 이제 힌두교적으로 신의 분신, 아트만의 특성을 설명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상락아정이라고 나타납니다. 항상 한다라는 의미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조건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든 상관없이 항상 하다. 자기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의 본질의 상태를 갖고 있으니 불만족이란 없다. 락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 상태는 본질이다.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는 거, 변하지 않는 거, 고정된 거,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부르는 그거다. 그러니 이렇게 항상하고 불만족이 없고 본질인 자기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아트만한테는 어떠한 오염의 조건들이 만나줘도 더러워지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대략 상락아정이 설명되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트만이라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상락아정의 존재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색이라고 하는 것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아트만이라면 이 아트만은 스스로 완전한 상태거든요. 이 완전한 상태가 어떻게 병으로 이끌릴까? 여기서 병이라는 게 뭔가요? 어떤 형태로든 불만족이 있어서 그 불만족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그 불만족 때문에 내가 아픈 이러한 상황이 있죠. 그런데 아트만이라면 그 신의 분신으로서의 상락아정의 완전함을 확보하고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거기에 그러한 존재가 병으로 이끌릴 것인가? 그럴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책은 이렇게 되어라, 이렇게 되지 마라라고 의도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되어라, 이렇게 되지 마라라는 것이 얻어질 것이다 라고 원어는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나의 색에 대한 어떠한 지시 상태가 얻어질 거다
이런 거니까 제가 그냥 번역을 좀 편의해서 의도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색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뜨만이라면 그대로 아뜨만 신의 분신으로의 그 완전한 상태라면 이러한 상태라는 것은 정말로 나라고 하는 이 삶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아뜨만이죠. 그러니 이 아뜨만의 또 다른 구성체인 그 아뜨만에게 지배력을 갖는다. 그죠?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된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오온으로 구성된 나니까 완전한 존재로서의 내가 완전을 구성하는 색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게 자 완전함의 영역 안에서라면 이 완전함은 스스로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한다. 나의 것이니까 나를 구성하는 거니까 나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되자 하면 그렇게 되고 저렇게 되자 하면 저렇게 되는 이런 나를 구성하는 것들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한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라면 어떠한 것일까? 라는 요 아트만에 대한 우리 삶의 영역에서의 설명을 부처님은 여기 두 가지로 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불만족, 괴로움, 아픔이 수반되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리고 내 스스로에 의해서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라고 지배되는 것이다. 내 삶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지배력을 갖는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의미 있죠. 만약에 내가 스스로 지배력을 갖는다라고 하면 사는 일은 아주 쉬울 거예요. 뭐 단순하죠. 내가 대통령이 될까? 그러면 나의 색수상 행식 오오나 대통령이 되어라. 이러면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지 뭐. 근데 그러지 못하죠. 어쨌든 이제 아라는 거, 아뜨만이라는 것도 이렇게 두 가지 특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경이. 그런 가운데 이제 부처님의 선언은 뭔가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에는 뭐 인도 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브라만교인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나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뜨만이다. 아뜨만에 의한 존재 상황이다. 모든 것들의 중심에 아뜨만이 있어서 아뜨만이기 때문에 병으로 이끌리지 않고 의도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했다. 부처되었다. 라는 이 완성된 시각에서 이제 세상을 존재를 다시 보시는 거죠.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이 완전한 지혜에 의해서 보아낸 있는 그대로의 모습, 존재의 실상이라는 것은 아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그렇게 아뜨만이어서 이런 두 가지 특성을 가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바램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함께하는 다섯 비구에게 법을 설하면서 우선 이렇게 깨달음에 의한 존재의 실상을 선언해 주는 거죠. 색은 무아다. 내지 수상행식은 무아다. 나를 구성하는 색수상행식 오온이 모두 무아이므로 이 오온에 집착된 상태로의 나라고 하는 존재 또한 무아인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무아의 집합체일 뿐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색은 무아다. 색은 무아이기 때문에 색은 병으로 이끌리고
그렇죠. 바로 아트만이라는 이런 완전한 상태, 신의 분신, 그거 바램일지는 몰라도 현실은 그러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신적인 존재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색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병으로 이끌린다. 괴로운 결과를 만든다. 그로 인해서 내가 아파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구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의 죄는 이렇게 되어라, 이렇게 되지 말아라 라고 지배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면 어떠한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일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이어서 말하지만 존재하는 것들은 이렇게 아트만이 아니고 상나가정이 아니고 무상고 무아부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상이라는 게 뭔가요?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조건이 달라지면 그렇죠? 생겨나는 것들을 구성하는 상태가 있는데 구성하는 상태로서의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져야 한다. 요거 무상하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결과되는 이것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건이 너무 많아요. 너무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이 다양한 조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100% 제어되지 않는다. 제어되지 않는 조건 상태가 결합해서 결과를 만들 때 이 결과는 만족한 상태, 내가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지지 못한다. 바로 그걸 뭐라고 하나요? 조건들이 제어되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불만족. 요걸 고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조건에 그러니까 이렇게 무상하고 괴로운 것인 이런 것을 어떻게 신의 분신인 아트만이라고 할까? 이거 아트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무하죠. 그리고 이렇게 무상하고 괴로운 거 그래서 아트만 아닌 이런 존재 상태는 이러한 존재들은 삶의 과정에서 오염의 조건을 만나면 오염된다. 스스로 청정한 상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가지 못한다. 조건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부처님이죠. 상나가정인 아트만의 특성하고 부처님께서 이제 선언해 주신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 무상고 무아 부정 이렇게 되죠. 물론 이제 이런 말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부처님께서 깨달았다, 부처되었다라는 이 시점에서 옛날에는 없었던, 그러니까 깨달음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존재가 하나 생겨나거든요. 뭔가요? 부처님 깨달음을 우리 열반을 실현했다 이렇게 말하죠. 열반이라고 하는 깨달음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것이 하나 생겨나는데 이 열반은 무엇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열반? 생겨난 거죠. 어떻게? 깨달음에 의해서. 팔정도의 실천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이 실현되면, 깨달음이 성취되면 그 깨달음이라는 과정의 결과로 열반이 실현되었다, 생겨났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열반도 무아입니다. 그런데 비록 생겨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열반이라는 것은 깨달음 이전에 존재하는 모든 것,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무상한 것이고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이 상황을 만약에 열반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요거 부처님 깨달음을 완전한 깨달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경전은 뭐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열반이라는 상태를 열반 이전에 존재하는 모든 것, 자 열반을 제외한 모든 존재들을 경전에서는 상카라 행이란 말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 행이라고 하는 열반 아닌 모든 존재들은 말씀드린 존재의 실상, 무상고 무아부정의 특성을 갖는 거예요. 근데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 특성이 뭐냐 하니 그 조건의 다양성에 의해 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만족한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 불만족이 있다. 그렇게 되는데 열반이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니 생겨나는 거,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아이기는 하지만 그 상태가 깨달음의 상태다라는 것은 이제 경전은 그렇게 정의를 해줘요. 무상하다는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 이러한 무상의 상태를 가라앉았다. 무상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 일어남 사라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났다가 조건들이 달라짐으로써 그 결과가 사라지는 일어남 사라짐. 이걸로 무상이란 단어를 연결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열반을 말할 때는 바로 열반 아닌 거 행들의 특성인 무상 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러한 상태가 가라앉아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열반은 무상을 가라앉은 상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적절하고요. 그런가 하면 그러면 무상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특성 때문에 불만족이 있다. 고다 라고 했는데 이 고의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상이 가라앉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무상 때문에 생겨나는 불만족, 고가 없다라고 설명되는 거죠. 그래서 경전은 열반은 락이다. 열반은 일체의 불만족이 해소되었다. 만족의 상태다. 괴로움이 소멸한 행복의 상태다. 이렇게 정의해 주거든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인도에서 브라만 교에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를 설정해 가지고 세상을 존재를 설명하는 그런 방법에 의하면 상나 가정의 특성을 가지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는 자기를 분신으로 만들어서 아트만이 되어서 모든 존재 안에 들어가서 중심을 차지했다. 라고 할 때 아트만은 그대로 브라흐마의 특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상나 가정의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통해서 확인한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은 그러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상나가정이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부처님 가르침이 진리라면 부처님께서 완전히 깨달은 분이 맞다면 물론 당연한 겁니다. 상나가정이라고 정의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힌두교에서 상나가정을 주장하든 불교 안에서 상나가정을 주장하든
부처님의 깨달음에 근거해서는 상나가정의 존재는 허구입니다. 거짓입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존재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깨달음에 의해서 생겨나는 열반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깨달음 이전에 번뇌의 영향을 받는 이런 중생의 삶의 영역에 속하는 모든 존재는 행이라고 불리죠. 이렇게 열반과 행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행, 열반 아닌 모든 것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나요? 무상, 고, 무와 부정. 그래서 열반을 제외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실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무엇냐? 라고 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한 한 상나가정 아니고요. 무상고, 무와 부정입니다. 그 위에 더해서 부처님 깨달음에 의해서 실현된 새로이 생겨난 하나의 존재, 열반은 이건 경전은 락과 무아 두 가지는 직접 설명을 해주는데 열반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런 일어나고 사라진 무상의 가라앉음이 락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쨌든 열반은 무상이 가라앉는 것을 조건으로 완성되는, 실현되는 락과 무아의 상태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분명히 하시자고요.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 상나가정의 존재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실상을 가져요. 그리고 깨달음에 의해서 실현되는 단 한 가지의 존재, 열반은 무상의 가라앉음에 의해서 생겨나는 락과 무아의 특성을 가지는 존재다. 이게 답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담아가지고 이제 불교 안에서 삼법인이란 교리가 있잖아요. 삼법인. 뭐죠? 세 가지 법의 도장을 찍는다 이거잖아요. 법의 도장을 찍어요. 우리가 계약서 만들어 도장 빵 찍으면 법적 효력을 발휘하듯이 이게 부처님 가르침일까 아닐까? 이게 부처님이 설하신 법일까 아닐까? 거기에 법적 효력을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 해가지고 도장을 찍었다라는 게 삼법인이거든요. 한 문권에서는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화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원어로 보면 재행계고 삽배상카라 두카 그 앞에 재행무상이 먼저 있어야죠. 재행무상 삽배상카라 아니짜 재행계고 삽배상카라 두카 그리고 열반을 포함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아다. 재범무아 삽배담마 아나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상하다, 불만족스럽다라는 것은 행들에게만 적용되는 거고 무아라는 것은 행과 열반을 포함하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 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요거 삼법인이라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을 구성하는 교리지요. 이렇게 하십시다.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참된 모습이다. 자, 이렇게 삼법인까지를 이해를 하면 이제 우리가 이 경에서 말하는 색수상행식 오온이 아가 아니고 아뜸만이 아니고 무아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주목하자고요. 여기서 아트만이라는 것이 인도 사회에서 바라문교에서 설정되어 있던 그들대로의 시각인데, 이 아트만이라는 시각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 하나는 아트만이요, 신의 분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기 때문에 상나가정이라는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병으로 이끌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완전한 존재라면 자기를 구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두 가지로 아트만의 특성을 설명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깨달아서 보았다. 깨달아서 보니까 상나가정이라는 거 없더라. 그런 거는 그야말로 공부가 부족해서 존재의 실상을 보아내지 못한 자들이 설정한 이야기에 불과하고,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보면 색수상행식이라는 존재하는 것들은 무아다. 또한 그 다섯 가지에 집착된 것으로의 오치온이라는 나의 존재, 나의 존재의 입장에서는 오치온인 내가, 나를 구성하는 색수상행식 다섯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되어라 라고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다. 왜? 아트만이 아니고 무아이기 때문에. 딱 요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참 좋긴 할 거예요. 정말로 색수상행식 오온이 다 아트만이어서 그것들로 구성된, 이게 좀 표현이 애매하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구성하는 것들이 모두 다 완전한 것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들의 결합체로서의 완전한 나는 병으로 이끌리지 않아. 어떠한 형태로든 그것들 때문에 괴로울 일이 없어, 아플 일이 없어. 내가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라고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 굉장히 좋겠죠. 그러나 좋겠다라는 거 가지고 우리가 삶을 정의할 수는 없죠. 중요한 것은 현실이 무엇일까? 현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아이기 때문에 병으로 이끌리고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 더구나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치온인 나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구성 요소 모두가 다 무아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구성하는 어느 것들이라 해도 그것들이 조건에 끄달려서 병으로 이끌려가면 그로 인해서 괴로워해야 한다, 아파해야 한다. 나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내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어서 나는 정말로 술 마시고 싶지 않은데 퇴근 시간만 되면 어느새 술집을 향해서 가고 있다든가, 뭐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사라지게 되는, 뭐 이런 스스로를 지배하지 못한다, 제어하지 못하는, 그래서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첫째로 당신의 깨달음 제자들한테 선언을 합니다. 색수상행식 오오는 무하다. 그래서 병으로 이끌리고 내가 나를 구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거 깨달음에 의해서 결론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그러니까 색수장이시 5온에 동일하게 반복하고 나면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동의 과정이 나타나요. 비구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요.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대덕이시요. 그렇다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요. 수, 상, 행들, 식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요.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대덕이시요. 그렇다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요. 라고 말해요. 일단은 부처님께서 무아를 선언하셨어요. 그럼 무아라는 것이 무엇냐? 라고 하니 방금 설명드린 대로 상라가정이라는 이런 거 허구입니다. 그건 설정된 거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여기에 깨달음의 실현에 의해서 생겨나는 한 가지 열반은 무상을 가라앉힘에 의해서 실현되는 행복이고 그러나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아인 열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자들한테 무아의 선언을 통해 가지고 설명됐잖아요. 자, 그래 놓고는 이제 제자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비구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은 상한가 무상한가? 그죠? 색이라고 하는 거, 몸이라고 하는 거, 포함되어 있죠. 이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어서 조건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보면 무상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신의 분신이라는 완전체이기 때문에 조건에 휘둘리는 그런 거 아니요? 라고 보면 상하게 보는 거죠. 이제 부처님께서 무아를 선언하신 이후에 자, 이렇게 색이라는 것이 무아여서 병으로 이끌리는 것이고 내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상태에서 그러면 그대들이 이해하였는가? 내가 삼법인 이렇게 해서 무아를 선언하였는데 그대들이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였을까?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하신 거죠. 자, 색은 상한가 무상한가? 라고 하니 함께하는 다섯 비구가 부처님의 선언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을 바르게 알았죠. 그러니까 답변은 이제 간단하죠. 당연히 무상합니다, 부처님.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무상하다라고 하면 무상한 것은 고일까 락일까? 네, 삼법인의 범위에서 이어지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상한 것은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고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 질문이 한 단계를 더 나가죠. 그래, 그럼 그렇게 무상하고 그래서 고인가? 그런데 이렇게 무상하고 고다라고 하는 존재 상태는 조건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삶의 과정에 의해서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쌍하다라는 이것은 조건 따라서 지속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함께 포함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무쌍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에 대해라고 해서 이제 열반을 제외한 존재하는 것들 이거를 무상고 무아라는 표현에서 무상고 그리고 변하는 거라는 개념을 하나 더 얹어서 부처님 이어지는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대덕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무상한 줄 알았고 그거 불만족스러운 줄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무상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은 당연히 표현하자면 한순간도 자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무상고 그리고 변화하는 이러한 존재 상태를 놓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은 올바른가? 이렇게 묻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라고 하는 부분은 연구가 많이 필요한 문제인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중생들의 삶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을 말할 때 삼계도사라고 말하죠.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성된 중생들의 세상, 삼계의 도사, 이끌어주는 스승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욕계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존재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나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로 세상을 정의할 수 있지만 이런 정의 가능해요. 나하고 나 아닌 것. 그러면 이렇게 나와 나 아닌 걸로 세상이 구성되었다라고 할 때 욕계라는 세상, 여기서 욕이라고 하는 것은 팔리어로 까마라는 말을 쓰는데 소유라는 개념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나 아닌 것으로의 세상 많은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 중에 나 아닌 것들 특히 그 중에 물질인 거 색, 성향, 미촉이라고 불리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그리고 느껴지는 거. 요런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와, 요건 좋은 거다, 내 거 해야겠다. 라고 소유를 동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욕계라고 말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소유라는 거, 경전은 이 소유 때문에 생겨나는 많은 괴로움을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소유라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죠. 친구하고도 다투고, 멀리 있는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어머니와 아들이 다투고, 아버지와 딸들이 다투고, 형제간에 다투고 오직 소유라는 것 요새 돈 문제로 생각해 보면 타당하지요. 부모 형제도 없이 그냥 돈 때문에 별의별 짓들을 다 하죠. 소유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람의 삶의 질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욕계라고 하는 세상 이런 나와 나 아닌 것의 관계에서 나 아닌 것 물질들에 대해서 내 거 하려는 이런 소유를 동력으로 살아가는 세상 요거예요. 요게.
그런가 하면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소유라는 이 특성을 극복하면 넘어서면 글쎄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 이런 표현을 썼죠. 아마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이런 나 아닌 것들에 대한 소유를 극복하고 나면 그때는 그죠? 나와 나 아닌 것 가운데서 나 아닌 것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면 이제 뭐가 남아요? 내가 남잖아요. 나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죠? 몸하고 보이지 않지만 몸 안에 있는 마음하고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구성되어 있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을 하죠. 마음하고 몸하고 함께 있는 요걸 가지고 나여라고 나라는 존재의 정의로 삼죠. 요게 이제 바로 색계세상, 몸이라고 하는 물질로 된 몸까지를 포함해서 몸과 마음을 싸잡아서 나라고 붙잡는 요런 정도의 집착 상태.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 오치온이잖아요. 바로 그 집착. 몸과 마음을 싸잡아서 나라고 붙잡은 집착 상태가 비록 나 아닌 것들에 대한 소유는 넘어섰다 해도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요 상태를 나라고 집착하는 그 정도의 삶의 수준을 색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삶이 좀 더 향상하면 수행이 좀 더 깊어지면 몸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붙잡는 어떤 저 내면의 경향성, 물질에 대한 경향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이제 무색계라고 하는 세상이 설명됩니다. 무색계 세상 어떤 세상인가요?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되어 있는데 이 상태를 싸잡아서 나요! 라고 하면 색계죠. 그 가운데 몸이라는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몸이라는 거 그죠? 한평생 100년짜리라면 이 마음이야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않고 계속 새로운 몸과 만나서 다음 생을 이어가는 표현하자면 내 삶의 중심이 되죠. 신두교식으로 말하자면 이 마음이 몸 바꿔가면서 다음 생을 살아가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몸의 경향을 넘어섰다라는 무색에 가면 어떻게 말하나요? 이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여 이러는데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여 라고 말할 때하고는 표현이 달라지죠. 왜? 몸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제쳐두고 알맹이인 마음만을 표현하니까 이제 이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부처님의 의도에 가장 근접했다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가 중생인 나 색주상행식 오온에 집착된 상태인 중생으로의 나를 삶의 질의 측면에서 구분하는 방법이 되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불교에만 있는 또 하나의 삶의 형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볼까요? 아까 제가 소유를 넘어서면 에리히 프롬이 말하는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말했죠. 경전도 중생의 삶을 세 단계로 구분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또 경전에 따라서는 이 중생의 삶을 두 개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색계와 무색계를 합해서 존재라고 분류를 해요.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나요?
욕계라고 하는 소유의 삶,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존재의 삶. 그럴만하죠? 욕계는 어쨌든 내 거요라고 하는 소유적인 삶이고, 그 소유를 넘어서면 나와 세상의 관계에서 세상에 대한 소유를 해소하고 나면 남는 건 나잖아요. 나라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 존재의 삶을 조금 더 나눠보면 몸까지 싸잡아서 나라고 잡는 새끼일까? 몸에 대한 경향은 넘어서서 더 이상 붙잡히지 않지만 마음에 대해서만큼은 나의 자아여라고 말하는 무새끼일까? 이렇게 두 가지로 다시 구분을 해놓은 거지만 그냥 크게 보면 중생의 삶은 소유의 삶일까? 존재의 삶일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에리 프롬이 아마 불교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통찰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불교에만 있는 또 하나의 삶은 무엇일까 하면 사실은요, 그러니까 소유냐 존재냐, 달리 말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럴 때 가장 높은 상태가 어디냐 하면 무색계잖아요. 근데 그 무색계에서 뭐라고 불러요? 이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지. 이렇게 마음에 대한 집착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앞에서 부처님 뭐라 하셨어요? 선언해 주셨잖아요. 색, 수, 상, 행식, 오는 모두 무아다. 이 선언하셨잖아요. 마음에 대해서 나의 자아다라고 붙잡는 무색계, 여기도 사실은 존재라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 일부를 아트만이라고 집착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집착된 상태가 유지되면 어쨌든 그건 오치온이라는 중생의 상태거든요. 중생의 상태라는 것은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서, 그죠? 죽는 순간 새로운 몸과 만나가지고 무색계라 그래도 몸 없는 세상 아니에요. 몸에 대한 경향을 넘어선 것뿐이지 무색계도 중생이기 때문에 오치온인 몸과 함께하는 존재 상태거든요. 물론 물질의 구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니까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나 무색계도 몸과 함께하되 몸에 대한 집착의 경향을, 그 집착을 넘어선 몸에 대한 경향이 극복된 상태다. 그러나 어쨌든 마음에 대한 집착의 상태라는 것 때문에 중생이어서 거기서도 살다가 죽으면 또 새로운 몸을 만나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 윤회한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를 하나요? 생로병사라는 이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해서 출가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부처가 되었다라는 것은 윤회하지 않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집착의 영역에 있는 중생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실현했다. 이렇게 보아야 하죠. 그래서 불교 안에만 있는 또 하나의 삶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해탈된 삶이다. 나의 마음조차도 사실은 이 마음도 무하다. 그러니 이 마음을 나의 자아다라고 붙잡는 순간 아트만이라고 하는 실체하지 않는 존재로 잘못 보고 묶여서 중생으로의 삶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괴로움을 해소하는 삶의 완성의 자리는 어딜까? 바로 이 마음에 대해서도 나의 자아라고 붙잡는 거기에서도 노연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말할 때 이런 소유의 삶, 존재의 삶, 그리고 그 존재로부터 벗어난 해탈된 삶을 불교에서는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소유, 존재, 해탈이라는 세 가지 삶의 형태를 이해한다면 이제 이 표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이야기죠. 뭐 색투장 형식, 오온 모두에 대해서 무상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줄 알았어요. 이런 것은 변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놓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관찰한다. 존재하는 것들을 이건 내 거요 라고 관찰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건 나의 것이라는 집착이죠. 달리 말하면 소유라는 욕계 중생 수준의 집착된 삶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것은 나다라는 것은 뭔가요? 소유를 극복하고 올라서서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이러한 존재 상태에 대해서 비록 세상에 대한 소유는 극복했지만 몸과 마음이 함께한 요 존재 상태를 나다라고 붙잡은 오치온의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이렇게 관찰한다라는 거. 참으로 이 마음이야말로 나의 자아요. 나의 본질이요. 아트만이요. 요렇게 집착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처님 선언하신 바 무아다. 그러면 무아라는 이 선언에 대한 공감 위에서 그대들이 무상한 줄, 고인 줄, 그래서 변하는 것인 줄 알아서 동의한다면 이러한 동의 상태에서 그대들의 삶이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보는, 그렇게 관찰하는, 그렇게 집착하는 욕계 중생의 삶을 살아서 되겠는가? 아니죠. 이것은 나다 라고 말하는 색계 중생 수준의 삶을 살아서 되겠는가?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말하는 무색계 중생의 삶을 살아서 되겠는가? 아니다 이거죠. 바로 부처님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랬더니 함께하는 다섯 비구는 이미 앞에서 부처님의 선언을 통해서 삼보빈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선언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삼보빈에 대한 이해, 무아에 대한 정확함을 꿰뚫은 상태니까 이제 부처님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보아서 안 된다는 건 뭐죠? 세상에 대해서 내 거라고 집착하면 안 됩니다.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요 존재 상태를 나라고 집착해서 안 됩니다. 몸을 극복한, 그러니까 색상, 몸에 대한 경향을 극복한 그 무색계에서의 이 마음을 나의 자아라고 아트만이라고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답을 한 거죠. 이미 다섯 비구는 안 거죠. 참으로 그러한 욕계, 색계, 무색계 또는 소유와 존재 이러한 중생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고자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거죠. 자, 그러한 질문, 그러니까 문답이 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반복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면 그런 거예요. 1단계로 부처님께서 무아를 선언했고 2단계로 제자들의 동의를 구해가지고 그렇지 내 거라고 나라고 나의 자라고 보지 않아야 하겠지 라는 데까지 온 거죠.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로 그래 그대들이 그렇게 동의한다면 이제부터 그대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라고
불교 신자들의 삶의 기준이 제시되죠. 볼까요?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스승한 것이든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색에 대해서도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모든 색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은 바른 지혜에 의해 있는 그대로 보여야 한다. 좀 설명이 길지만 말은 간단한 거죠. 색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고 하는 게 공간적으로 어디에 있든 그 존재 상태가 거칠든 미세하든 저열한 거든 스승한 거든 시간적으로 과거 미래 현재 어디에 있든 공간적으로 내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어떻게 그 존재 상태가 설명이 되든지 간에 일단 색이다, 물질이다 라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부처님 어떻게 보라고 지시해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보라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떻게 보는 거냐 하니 이것이 바로 바른 지혜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존재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단순해요.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동의해 주니까 그래 그렇다면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른 지혜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는 동일한 이야기를 수상행식에 반복해서 색수상행식 5온, 즉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모두에 대해서 내게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보아야 하는 것. 그렇게 보는 것이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렇게 부처님 기준을 제시해 주셨다. 그렇게 보아야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보면 색수상행식 5온이 예를 들어서 색이라는 것에 대해서 색은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그거를 무색계에 적용해가지고 나의 마음은 참으로 나의 자아지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게 꼭 색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색수상행식 5온 모두를 놓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각각의 요소별로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은 커다랗게 보면 두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그 중에 앞에 부분에서 부처님의 선언, 제자들의 동의, 부처님의 기준 제시 이렇게 3가지로 다시 나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앞에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짧은 한 문장 짧은 것이지만 그래도 경은 공부의 뒷부분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면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랬어요. 자,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누구죠? 그러니까 바로 앞의 과정을 통해서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무아인 줄 선언해 주신 대로 삼법인적으로 잘 이해를 해서 동의한 그대로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관찰하는 요런 사람이 뭐예요? 이렇게 보면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라고 서술된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죠. 자, 이렇게 보면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색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수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상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행들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식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면서 이탐한다. 이탐으로부터 해탈한다. 해탈에서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현재 상태, 존재를 말하는 거죠. 중생으로의 존재가 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경 전체가 많은 말씀으로 바른 지혜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요렇게 보는 것이다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부분인데 남아있는 뒤에 부분, 그럼 이렇게 보는 성스러운 제자는 잘 보는 일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는가 라는 요 뒷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한 문장으로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색에 대해서도 수, 상, 행, 식 모두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라는 용어가 출현을 해요. 그리고 염오하면서 이탐한다. 이탐으로부터 해탈한다. 해탈한 상태에서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라고 깨달음을 선언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사실은 이제 경전이 전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 그 과정까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 이후 이야기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딱 마무리되다 보니까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경을 왜 봐요? 바로 함께하는 5 비구에게 부처님이 법을 설한 2개의 경전이잖아요. 전법륜경을 통해서 법륜을 그림으로써 믿음을 생겨나게 하고 법안이 생겨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길을 설명하는 경이 바로 이 경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에서 바른 지혜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하는 그 과정을 상세히 부처님 설명을 하셨거든요. 선언하고 동의하고 제시하는 일로.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이야기는 짤막하게 한 문단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보는 여기까지를 불교 공부의 몸통으로 거의 이거면 완성되는 거? 글쎄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안 그래요.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이후 이제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염오하고 이탐하고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알미 있다. 나 이제 윤회에서 벗어났어. 아라한되었어. 라고 선언하는 이 과정이 어찌 보면 깨달음의 몸통에 해당한다 라는 부분을 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 니카야.kr 있습니다. nikaya.kr 니카야.kr 오시면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이라든가
수행경전의 해설이라든가 많은 공부들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색수상행식 5원에 대해서 염호, 이탐, 해탈하고 해탈직연하는 요 부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담고 있어요. 요 부분이 표현하자면 색성향 미처법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대상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영역 안에서 내 마음의 저 내면에서 나의 깊은 부분에서 작용하고 있는 내면의 과정, 그 내면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 이렇게 지금 염호, 이탐, 해탈지견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은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이미 시간도 많이 갔고 이 부분은 정말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상세하게 설명돼야 할 부분이라서 오늘은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전법륜경을 통해서 다섯 비구들에게 법안을 열었어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 믿음 위에서 이제 아라한으로, 깨달음으로 삶의 완성을 향해서 이끄는 과정에서 부처님은 삼법인 상나가정, 그런 존재는 허구여,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깨달음에 의해서 실현되는 열반 하나를 제외하고 나면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실상이 있어. 그 실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그 실상에 부합한 삶의 완성, 더 이상 어떠한 집착도 존재하지 않는, 올바로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집착되지 않는 그러한 해탈된 삶이 실현하면 그때 무상의 가라앉음에 의한 행복과 무아의 열반이 실현돼. 라는 이러한 삼법인에 근거한 무아의 선언,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동의, 그럼으로써 불교 신자들의 삶의 기준의 지시, 여기까지를 통해 가지고 내면에서 진행되는 정말로 우리를 중생으로 살게끔 만드는 그 깊은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준비를 갖춘 것이다. 부처님은 이 경에서는 바로 그 내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과정까지를 상세히 설명했고, 나머지 이제 다양한 경전들을 통해 가지고 요 염호, 이탐, 해탈지견 이 과정에 대한 상세한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요렇게 일단 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비록 경의 구성에서는 마지막에 한 문단으로 짧게 지시되어 있지만 결코 그 과정이 비중이 작은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불교의 몸통은, 깨달음의 본질은 요 자리에 있다. 요 개념만 제가 좀 소개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계속 이어지는 경전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거고, 니카의 좀 KR 여러분 참고하시면 이런 우리 내면의 깊은 영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이란 이름으로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부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어떤 시도를 하셔서 거기에 문제를 해소하고
중생이라는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고 부처 되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부처님 방법 그대로 뒤따라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소한 해탈된 삶을 실현하고 아라한되어서 윤회에서 벗어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아라한을 성취하는 데까지의 과정이 무아상경 통해서 부처님에 의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경전 이렇게 마무리되죠.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함께하는 5 비구들은 아주 기뻐서 세존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설해졌을 때 함께하는 5 비구들에게 집착이 없어져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 요렇게 이제 오늘 경전 공부를 마쳤고요. 좀 관련된 이야기 하나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전에 어떤 어른 스님을 배웠을 때, 니까야 근본 경전을 공부하는 저하고, 오랫동안 대승불교에서 공부하신 스님하고 대화가 아무래도 일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랬을 때 우리 이제 어른께서는 자네가 공부 좀 하고 온 건 알겠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요의경이라는 게 있는 거요.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예를 들자면 기실론이라든가 이런 교재들을 요의경이란 이름으로, 그러한 요의경을 자네가 공부하지 않아서 이런 걸 모르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 맞습니다. 요의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근데요, 제가 아는 요의경은 스님하고 달라요. 제가 아는 요의경은 부처님께서 직접 당신의 깨달음을 드러내준 그런 경이 요의경이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불교 안에서 정말로 요의경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경전이 이 2가지 경이다.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리신 전법륜경, 그리고 이어가지고 그 함께하는 5 비구들의 삶을 완성시킨, 그들을 아라한으로 이끈 무아상경, 요 2개의 경이 불교 안에서 그야말로 요의경이다. 이 2개의 경전에 대해서는 불교 신자라면 어렵다 하지 말고 정말로 자세하게 상세하게 부처님이 의도하시는 그대로 이 2개의 경전을 배워 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럴 때에 불교 신자로서의 온전한 삶이 출발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좀 어렵지만 중요한 수업 말씀드렸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